영어에 조용하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quiet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quiet는 물리적인 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막 어떤 찻소리, 막 경적 빵빵빵빵 울리는 경적 소리, 사람들의 다니는 발소리, 많은 게 있겠죠. 그 많은 소리들, 이 물리적인 소리들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quiet라고요. 그래서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우리가 be quiet please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소리들을 좀 없게 해주세요. 그때 quiet, 들리는 이 물리적 소리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하다라는 또 표현 중에 영어에 어떤 게 있냐면 silent란 말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silent는 물리적인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면의 고요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면. 그러니까 밖에는 시끄러워요. 수없이 많은 많은 기계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혹은 자동차, 많잖아요. 길거리 나가면은 쌩쌩 달리는 차 소리, 많은 소리들이 있어도 이 사일런스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내면이 고요해요.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고요한 어떤 그 평정심,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사일런스예요. 우리 성탄절에 늘 부르는 거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그게 콰이어트가 아니에요. 세상은 시끄러워. 헤롯, 로마, 세상 얼마나 많은. 그러나 그때 고요한 밤은 콰이어트가 아니에요. 그 가사가 뭐예요?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silent.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내면은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로마의 소리가 가득하고 산헤드린의 소리가 가득하고 엄청난 많은 세상의 복잡한 소리가 가득해도 주님은 언제나 이 안에 사일런스를 갖고 있었어요. 성도는 예수를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내면은 언제나 이 사일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데시벨은 아무 상관, 데시벨이 막 올라가도 전혀 상관없어. 내 영혼은 평안,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가정, 믿는 자의 가정은 사일런스가 있어요. 아무리 회사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막 시끄러워도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 사일런스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세상은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미사일 소리, 포탄 소리, 정쟁의 소리, 이념의 소리, 너무나 많은 엄청난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힘들게 하는 많은, 여러분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가만히 그런 사일런스를 갖으면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할 때 꼭 예배는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꼭 있기 때문에 듣고 가셔야 돼. 그거는 설교자와 관계없어요. 어떤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든지 그 예배,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는요, 음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가야 돼. 그래서 예배를 딱 끝나면 오늘은 어떤 음성, 부부끼리라면 여보, 오늘은 어떤 음성 들었어? 어떤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이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여러분 가만히 사일런스에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립니다. 듣고자.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세요. 에베소, 서머나, 그렇죠? 버가모, 두아디라, 차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까지 다 교회. 이 땅의 교회에,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하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 음성. 그러니까 그 음성이 지혜가 되고, 여러분이 들은 음성이 전략이 되고, 그 음성이 위로가 되고,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연의 길에 빛이 되고, 그거 말씀이 또 무기가 되는 거죠. 성령의 검.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잖아요. 믿음이 되고,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고, 지난번 말씀드린 바퀴가 되고. 그래서 이 성도의 힘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를 언제나 사일런스에서 꼭 듣고 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와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단어 하나든 문장이든 어떤 주신 감동이든 성경 구절이든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오늘 예배 이 음성 듣게 하셨구나, 그런 거예요. 꼭 분명히 여러분 오늘도 들리는 음성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읽어드렸죠. 이 사도행전 28장은 27장에서 큰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났거든요. 완전 퍼펙트 스톰이에요. 이건 이길 수 없는 그냥 풍랑이 아니고, 이건 정말 배가 파선하고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풍랑이었거든요. 그런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276명이 거기 타고 있었어요. 276명이. 그러니까 276명이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들이 이 겨울을 미항이라는 데서 보내고자 했는데, 이 미항이 뭔가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편의점도 없고, 뭐 24시간 GS 마켓도 없고, 이것저것 불편하네. 인터넷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긴 겨울을 미항에서 보내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피닉스라고 하죠.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베닉스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장이 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의 말을 듣고 이들이 결국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죠.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무리수를 두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늘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여쭤보고 충분하게 여러분의 응답을 확신했을 때는 무리하다 싶을 만큼 도전해도 돼요. 그러나 이 확신이 없을 때 뭔가 내 생각, 욕심 이게 앞섰을 때는 미항이 아니라 이 베닉스로 가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무리수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오게 돼요. 충분한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기다림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확신, 그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라는 것이 뭔가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는 그때는 주저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도전하면 되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확신이 왔을 때는 사람들에게 그 객기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때는 정말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유라굴로 아무튼 만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바울이 타고 있었잖아요. 결코 배가 침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배가 무려 열 나흘, 그러니까 보름, 14일 동안 바다에서 그냥 완전히 다 파선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안 죽는다. 이 배에 탄 한 사람도 안 죽는다. 276명 모두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한 명도 안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276명 한 명도 안 죽고 열 나흘 만에 배가 극적으로 어느 한 섬에 이렇게 표류를 하게 하면서 걸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네, 구조가 됐죠.
완전히 살아날 수 없는 그 배에서 결국에는 그 유라굴로의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극적으로 완전히 뭐 토마호크처럼 엄청난 이 그 스톰이에요. 완전 그리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났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구조됩니다. 이 멜리데는 몰타라고 해요. 영어로는. 한글로는 멜리데라고 썼지만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가까운 몰타라는 섬입니다. 이 몰타, 이 멜리데라는 섬에 구조가 돼서 276년 살았어요. 이 섬은 크기는 우리나라 강화도하고 거의 똑같아요. 크기가, 면적이. 이 멜리데 섬은 제주도에 비해서는 6분의 1 정도, 제주도에 비해서는 6분의 1 정도, 강화도가 제주도 6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딱 강화도 크기의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멜리데가. 거기에 걸렸어요. 구조가 됐죠. 그런데 구조된 그 날도 어땠느냐? 날씨가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비가 왔고, 그리고 날씨가 추웠어요. 겨울이었잖아요. 아까 겨울. 그래서 날씨가 춥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다에서 시달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이 피골이 상접하고 못 먹고 완전히 그냥 뭐 체중이 뭐 거의 한 10kg 이상 빠지고 막, 그리고 겨울이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저체온증에 시달렸다. 너무 추워가지고 바다에서 나와서 바닷물에 젖고 비 오고 날씨 춥고, 그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막 저체온증에 시달려서 막 입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이, 구조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들을 위해 딱 맞이하면서 불을 피워준 거예요. 모닥불처럼 빨리 와서 여기 몸 녹이라고. 그래서 막 불을 피워주면서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게 2절에 있어요. 2절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하여 불을 피워. 네, 이해가 잘 되시죠? 거기 있잖아요. 비가 왔다, 날이 추웠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저체온증에 시달려서 막 270명이 이렇게 떠니까 이러다 죽겠다. 섬 사람들이 빨리 모닥불을 피워서 여기 와서 몸 녹이라고, 그래서 불을 피워서 우리를, 그 276명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270명 이 다 산 것에 너무 감사하니까 막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자기도 추웠지만은 어떻게든지 빨리 불을 더 피워서 이 모닥불을 확 좀 뜨겁게 하려고 이제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나무 한 묶음을 이제 가다다가 땔감으로, 그래서 그거를 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게 장작에 들어가야 하니까. 근데 나무 한 묶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넣었는데, 근데 공교롭게 그 나무 묶음에 뭐가 있었냐면 섬에 있는 맹독성의 독사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섬에 있는 뱀이 무섭잖아요. 독이 보통 섬 지역에 사는 뱀들이 맹독성 독이 많은데, 그 뱀이 그 속에 있다가 나무 뭉치를 바울이 이렇게 탁 던지니까 뱀도 이렇게 불이 딱 되니까 뜨거우니까 뱀이 그 속에 있다 탁 튀어나오면서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바울의 손을 이 독사가 나와서 그대로 3절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그 섬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저 유라굴로의 풍랑에서는 극적으로 살아냈는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가 봐. 정의의 신이 가만두질 않네. 정의는 살아있다. 봐라, 네가 풍랑에서 구조됐지만은 네 악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의의 신이 너를 이렇게 심판해서 너를 죽이는 거야 하면서 뱀에 물린 거를 보고 이 사람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뱀에 물릴 수가 있냐. 살인자니까 결국 당신은 공의가 당신을 살게 하지 못하는 거라. 당신은 당신 죄 때문에 누군가 죽였으니까 당신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도 읽어볼게요. 4절이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당신은 결국 누군가를 죽인 악하고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의 신이 당신을 그냥 두는 게 아니다. 이 멜리데 섬의 그 맹독의 독사가 당신을 물어서 결국 이렇게 죽는 거야. 정의는 살아있다. 마치 정의 구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276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바울이 결국에는 다 이 유라굴레 풍랑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여기 왔는데, 바울이 지금 뱀에 물려서 맹독성에 물렸잖아요. 뱀에 물려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인데도 이 섬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저 아주 악한 자라고 하면서,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살인자의 누명까지 써가지고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저 사람 살인자다, 저 사람이 죽는 게 정의구현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막 악당이 되고 빌런이 되고 살인자가 되면서 누명까지 써가지고 이러한 상황으로 이게 몰려가게 된 거예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절이 우리의 오늘 요절인데 아까 주의 음성을 잘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죠.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뱀이 날카로운 이빨이 있잖아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뱀이 지금 바울의 손을 물었단 말이에요. 뱀이 물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날카로운 이빨로 문 상태에서 독을 주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독성의 독이 바울의 혈관을 타고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꽉 물어가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있으면 바울도 깜짝 놀래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놀래야 되는데, 이 성경 보시면은 바울이 예를 들면 거기 뭐 심히 놀랬더라, 바울이 뭐 깜짝 놀라서 뭐 뒤로 자빠졌더라 이런 게 없어요. 이 장작을 불에 넣다가 갑자기 그것도 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뱀이 손에 물고 있고, 이 뱀이 또 맹독성의 봄이고 뭐 코브라보다 더 그 이상의 독을 가진 뱀이었기 때문에 물리면 죽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5절 보시면 바울이 무슨 모기 물린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 거기 짐승 뱀이죠. 그 뱀을 그냥 불에다가 그냥 떨어뜨려서 손 물고 있으니까, 야, 너 나 왜 물고 있냐? 뱀, 왜 나 물고 있냐? 이빨 아프게 뱀을 뜯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불에다가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에 던졌다라는 게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다. 거기 있죠, 5절. 떨어버림에, 그게 헬라어로 아포티낙사스란 말이거든요. 아포, 이렇게 오프죠. 오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턴오프 하듯이 쉐이크 오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포티낙사스. 바울이 탁 물고 있으니까, 야, 뱀, 왜 나를 물고 있어? 잡아 뜯어가지고 그냥 이 뱀을 불에다가 던져 떨어뜨려 버렸다. 그리고 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울은 뱀에 물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유라굴라에서 살아난 것은 바울이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너 바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로마로 가는 중이었거든. 로마로 지금 가는 중에 지금 풍랑만한 거기 때문에, 야, 바울아, 너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궁전 가서 가이사를 만나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유라굴레 풍랑에서 죽는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명 있는 죽지 않아요. 요하네슬레가 평생에 붙잡았던 게, 사명 있는 자는 불멸이다. 죽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 있는데, 내게 주신 꿈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우리 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사명이 다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저를 통해서 파송 선교사, 그리고 협력 선교사, 그리고 그냥 많은, 그냥
저를 통해서 누군가 선교를 결단해서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 10,000명 이상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다 그들에게. 그래서 10,000명 이상 선교사. 그건 하나님이 카운트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죠.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을 저를 통해 이루시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안에 유라굴로의 풍랑이 만난다 해도 사명 있는 여러분들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죽어요. 무너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라굴로가 바울을 침몰시킬 수 없어요. 이 바울의 이 태어남이, 이 바울의 평온함이 어디서 왔냐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용기가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자기 결심에서 온 게 아닙니다. 소유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 오히려 그게 바울을 평안하게 만들고, 이 사명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명 다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 주신 꿈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들. 그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유라굴로가 잠시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유라굴로가 결코 나를 침몰해서 나를 여기서 끝장낼 수 없어요.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멜리데 섬에 왔어요. 멜리데 섬에 와서 그리고 또 불을 피우다가 멜리데 섬에 독사가 물었네요. 독사가 문다 해도 사람들이 이 독사에게 물려면 다 죽는데요. 또 죽었어요. 멜리데 섬 사람들은 독사가 무서운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섬 사람들이니까. 이 뱀에 물린 당신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야 돼요. 이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려도 결단코 바울은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힘인 줄 아세요? 사명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고,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 사명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의 비전을 주는 것이고, 사명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는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가이사 앞에 갔는데, 그러니까 뱀한테 얘기한 거예요. 뱀이 물고 있으니까, 뱀, 왜 나 물고 있냐? 뜯어가지고 그냥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6절. 그들은, 섬 사람들은, 아니 또 276명 남은 사람들이 바울이 뱀에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붙든지, 딱 여기 물린 자리가 막 퉁퉁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뭡니까? 이 쇼크사라는 거야, 쇼크사. 뱀이 막 독이 퍼지니까 갑자기 쇼크가 팍 와가지고 하고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렸다라는 거야. 뱀에 물렸으니까. 붙든지 막 붓고 막 통증을 이기지 못하든 뭐 그러면서 죽든지, 혹은 갑자기 쇼크사로 쓰러져 죽을 줄로 그렇게 기다렸는데, 거기 6절 뭐라 그러냐, 오래 기다렸는데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됐지? 돌이켜. 거기 돌이켜라는 걸 주목해요. 이 사람들은 처음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당신을 살리지 못한 거라고. 근데 바울이 안 죽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살인자가 아니구나. 바울이 변명도 안 했는데,
처음에 너 살인자니까 죽는 거야 막 억울한 누명 썼는데 바울이 굳이 거기 난 살인자 아니라고 이런 변명도 안 했어요. 그냥 바울은 뱀 뜯어서 버렸을 뿐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6절 보면 그 돌이켜 나를 향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 그리고 어떻게 그 돌이켜 생각이 바뀌기를, 야, 살인자가 아니라 그를 신이야. 신이란 말이 뭡니까? 그가 믿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신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신의 가호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 굳이 나를 디펜스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억울한 요셉처럼 누명 쓰고 뭐 성폭행 누명 쓰고, 바울은 지금 살인자의 누명 썼네요. 그 누명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다 하나님의 억울함 벗겨주시고 누명도 벗겨주시고 나를 향한 그들의 생각이 돌이켜지게 되게 하고 복이 근원되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뭐 애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잖아요. 뭘 애씁니까 지금? 아니야 네게 무슨 살인자고 왜 그런 생각하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애쓰는 거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고 있죠. 전 이게 믿음의 삶의 길이라 생각해요.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서 생각을 바꿔주고 바울을 눕혀주고 바울을 살려주고, 뱀이 물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네요.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 독사의 뱀이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사가 멜리데 섬에서, 멜리데가 이 땅이야. 유라굴로의 폭풍이 죄라고 한다면, 죄로부터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우리를 예수 영접해서 유라굴로 같은 심판의 저주에서 구원받아도, 그래서 구원받은 삶이 이 땅에 멜리데 같은 삶에서 우리가 살아도 여전히 바울도 독사가 물잖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에도 내 안에 예수가 있어도 여전히 독사가 여러분을 묻니다. 질병으로 물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의 뱀이 물기도 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혹은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우면 그 두려움의 독사가 물고 있는 거예요. 막 공포를 심어주잖아요. 막 공포가 오고, 막 공포가 막 뱀이 내 손을 꽉 물고 날카로운 이빨을 물고 독을 계속 주입하는 거죠. 뱀 보셨잖아요. 뱀 이렇게 하면은, 뱀 독 뺄 때 이렇게 꽉 물게 해가지고 막 하면은 뱀이 이빨 사이에 독이 쫙 나오잖아요. 이 코브라, 살모사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딱 사람 물었을 때 혈관으로 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저 독이 들어가는구나. 두려움이, 불안감이, 걱정이, 염려가, 그게 다 뱀이 뭡니까? 그게 다 멜리데 같은 이 땅에서 그 뱀이 다 그게 뱀이에요. 그 뱀이 저와 여러분 물고 있는 거라니까. 뱀이 물고 나를 파괴하고, 그 염려로 계속 예수 믿는데 계속 염려로, 예수 믿는데 불안감으로, 예수 믿는데 공포심으로, 예수 믿는데 또 어떤 그 걱정으로, 예수 믿는데 상처로 계속해서 물고, 여기서 이 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장, 사도행전 28장, 멜리데 섬에서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으나 바울이 물고 있는 뱀을 떨어버리듯이, 조금도 상함이 없듯이 여러분을 물고 있는 뱀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떨어버리세요.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이 주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많은 뱀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물고 있잖아 지금.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다 그 뱀들이 다 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의감, 낙심, 실망감, 좌절감, 해도 안 될 것 같은 낙심하는 마음들,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들, 그게 다 독사들이 물고 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아멘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루라도 기쁨,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죠. 바울만 뱀에 물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가 뱀에 물렸어요. 광야에서 불뱀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물었다고.
우리가 교인이어도 예수 믿는 신자여도 영이 거듭난 자가 돼도 여전히 뱀들은 뭅니다. 바울을 물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이 와가지고요 다 물어요. 그럼 왜 그럼 불뱀일까? 뱀에 뭐 불이 있나? 불뱀인 이유는 그 광야 사막의 독사가 물었을 때 그 독이 너무나 막 불타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게 불뱀입니다. 아주 불에 온몸이 불에 타들어갔던 고통이 극심하게 오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불뱀이야. 그래서 이 불뱀이라는 말도 히브리어가 뱀이라는 말은 나하쉬라는 말이거든요. 나하쉬. 사람 이름도 있어요. 암몬의 왕 나하스. 구약에 보면 그게 나오고 있는데 그 나하스란 말이 뱀이란 말이에요. 뱀, 나하쉬가. 그런데 이 불뱀이라고 할 때는 나하쉬에다가 바로 이 사라프란 말이 붙어가지고 이게 사라프가 뭐냐면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거. 막 불타는 거를 사라프, 영어로 버닝 업 하는 거. 근데 이 사라프란 말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그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이 스랍이거든요. 스랍의 천사들이에요. 이 스랍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법궤를 덮고 있는 거는 그룹이라고 하죠. 그 영어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케루브라는 그 천사고 스랍 날개가 6개가 있잖아요. 2개로 자기 얼굴 가리고 2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나는 날개 6개인 천사가 스랍인데 이 스랍이란 말이 바로 이 사라프란 말이에요. 스라프, 사라프. 그러니까 세라핌이란 뜻이에요. 그게 세라핌이 히브리어로 타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뱀이란 말이 나하쉬 세라핌이야. 그러니까 막 타들어간 그 불뱀이에요, 그게. 근데 이 불뱀이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 다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딱 놋으로 뱀을 만들고 들어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나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나을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합리적 어떤 사이언티픽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쳐다봤는데 어떻게 뱀이 떠나나요? 수술받아 독을 빼야 되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 절대 이 안에 그런 관련성이 없어도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리라.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먹고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먹은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봤더니 진짜로 불뱀에 들린 독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서 깨끗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놋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리운 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 뱀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고 신약에 보니까 멜리데서 바울도 물고 늘 뱀이 물어요. 그럼 이 뱀이 뭘까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파충류 뱀도 뱀이지만은 파충류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실제 그 뱀이지만 상징이 있는 거죠. 메시지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의 실체예요. 성경의 뱀은 사탄이란 말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 혹은 사탄이에요. 뱀은. 그래서 뱀이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 창세기 3장에 뱀이 오죠.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뭐 간교한 들짐승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뱀,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죠, 저게.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 뱀이 사탄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잖아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이제 뭔가 진리를 희석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변절시키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뱀이 작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뱀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뱀이 딱 물고 있으니까 이 하와의 저 말 들었던 여자, 바로 하와의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이제 자,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자, 이건 요한계시록의 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계시록 12장에서 여기 보시면 큰 용, 빅드래곤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죠.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내쫓깁니다. 큰 용이 내쫓기는데 그 용이 뭐냐면 옛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옛뱀. 왜 굳이 옛뱀일까? 창세기부터 있던 그 뱀이라. 아까 조금 아까 봤던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죄를 짓게 만든 그 뱀, 옛뱀하고 똑같다. 예수는 동일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가 동일하듯 사탄도 동일해요,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악한 영. 그러니까 큰 용이 그 옛뱀과 같다. 옛뱀 곧 뭐랍니까? 마귀. 이건 한자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사탄, 히브리어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름이 많다라는 말은 얼마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7이고, 그렇죠? 뿔이 10이죠. 큰 용이 내쫓겠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어떻게 꿰는 자라. 꿰죠.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도록, 무너지도록, 무너지게 한다는 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의 사자들, 그의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된 거예요. 사탄은 우두머리고 사탄을 쫓는 그 사자들, 저게 악한 영들, 귀신인 거예요. 음란하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늘 싸우게 하고 뭔가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중독하고 타락하고 욕하게 하고, 그게 다 원망불평. 그 사자들, 사탄의 뜻을 이루는 그 악한 영들이죠. 사자들도 내쫓겼다. 내쫓겼단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처음에 내쫓기고 내쫓겼다. 사탄의 운명이 저런 것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과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까는 옛뱀이었죠. 옛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큰 강한 칼로. 여기 보면 옛뱀이 아니고 무슨 뱀이죠? 날렘뱀이야. 같이 해볼게요. 날렘뱀. 이 뱀이, 옛뱀이란 말은 사탄은 언제나 똑같은 존재였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것부터 똑같은 사탄이란 말이고 옛뱀. 그리고 여기 날렘뱀이야. 그 말은 사탄이 역사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그거 여러분. 순식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거는 정말 번개 같은 속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뭔가 생각에 큰 변화가 올 때 바로 저 날렘뱀,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날렘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탄의 역사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같이 빠르다고요, 여러분. 순식간에 들어온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날렘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리워야단이 꼬불꼬불하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건강하게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인데 사탄의 특성은 꼬불꼬불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잖아. 이렇게 뭘 잘못했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와서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 뱀 자체가 그 속성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똑바르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히브리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샤르라는 말이 야살의 책 할 때 야샤르, 이스라엘 할 때 그 이스라라는 말이 야샤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야샤르 엘 딱.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야샤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요담이 하나님께 바로 서서. 그게 뭘까? 바로 서서가 다 야샤르예요.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냥 볼 때 안정감이 있잖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도 불안하잖아. 목사님 왜 저러시나? 왜? 보는 이도 불안하고 저도 이 상태로는 오래 못해. 허리 아프고 다리가 못 견뎌요.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늘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인생도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게 가장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그런 거예요. 회복이라는 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부흥이 뭡니까? 바로 설 때 부흥이 와요. 바로 서면 힘들지 않잖아.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몸의 상태도 이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상태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면은 이러한 상태로 하루하루가 있는데 이 상태로 직장 갔다 출근할 때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늘 결리고 늘 어딘가가 아프고 계속 통증이 오고 마음이 힘들고 늘 기쁨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날랜뱀,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뱀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꼬불꼬불한 게 다 펴지시기를 바라고 날랜뱀이 역사할 때 전광석화 같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빛의 속도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날랜뱀 꼬불꼬불 그랬죠. 하나님 벌하신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긴 제가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저 뱀이란 거 아까 나앗이라 그랬죠. 나앗이란 말 저렇게 쓰는데 나앗이란 말은 숫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늘 저런 거 이렇게 자기들 언어니까 공부하는데 우리는 저런 게 좀 낯설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도움 될 거예요. 뱀은 나앗이니까 저게 358이라는 숫자가 돼요. 저 나앗이 눈, 해트, 쉰 합치면 눈이 50, 해트가 8 그리고 쉰이 우리 교회 샤론의 쉰이 저게 300이에요. 숫자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기도원의 300용사 할 때 300 신성의 숫자고 중간에 있는 요렇게 된 거 8은 생명의 숫자예요. 저게 8이 왜? 생명이야 그게. 그래서 팔복도 그래서 나온 거고 이 애들이 태어나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그 숫자 의미가 있으니까 눈 그래서 이게 358인데 놀라운 건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가 마슈악인데 메시아의 숫자값이 얼마냐? 똑같이 358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게 바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불뱀이 절망, 실망감, 좌절, 낙심, 고통, 상처 이걸 갖고 아무리 물고서 우리에게 독을 주입하고 바울의 손을 물고 있어도 메시아, 예수,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358을 358로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제거하듯이 모든 뱀의 역사가 예수를 말미암아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 안에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신기한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면서 마칠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읽으면서 마치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자, 오늘의 숙제 저 말씀 외우기. 주무시기 전까지 외우세요. 그냥 먹으세요. 저런 말씀을 어떻게 안 먹습니까? 그냥 먹어버리세요. 부부가 계시면 저거 서로 오늘 암송 체크도 해보고.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크게 보면 4개, 작게 보면 5개인데 뭐예요? 첫 번째 뭐죠? 믿는 이 표적에 따른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 얻은 즉 믿으면.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따라온다 했잖아.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다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것이라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가지 뭐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그 가운데 오늘 그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오늘과 뱀과 메시지 하면서 저 말씀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표적이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린다고 그랬어요. 거기 뱀을 주목하고 있잖아.
여러분, 뱀을 집어올린다는 게 뭡니까? 뱀을 집어올린다는 거는 뱀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땅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땅꾼 보셨어요? 뭐 요새 그 영상 가도 보시면 되는데, 땅꾼들은요 장화 이렇게 신고 이렇게 막대기 하나 갖고 다가 이게 뭐 이게 뱀이다 그러면은 무서워하고 자식도 없어요. 그냥 이 작대기 갖고 그냥 탁 해가지고 진짜 뱀을 쑥 집어올려 가지고, 야, 이게 그물에다 그냥 쑥 집어넣고 탁 잠궈버리고 쑥 가다가 뭐 뱀이 쫓기고 뭐고 뭐 해도 그냥 상관없어. 이렇게 있다가 그냥 툭 뱀을 집어올리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린다, 장악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뱀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표적의 은혜가 바로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명 있는 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면서 뱀을 집어올린다고 했죠? 뱀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뱀들이 우리를 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여러분 뱀을 집어올리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물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 남편, 가족들을 물고 있는 뱀을 다 집어올리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오늘 의탁합시다. 오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의 딸이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뱀을 집어올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뱀에게 물릴지라도 뱀을 떨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조금도 상함이 없이 오늘도 그 독사가 우리를 물어도 뱀을 떨어버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뱀에 물려 하나님의 뱀의 그 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뱀을 떨어버리고 뱀을 집어올리고 오늘 그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것간에 물렸다면 담대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바울이 멜리데의 섬에서 뱀에게 물렸어도 그 물고 있는 뱀을 손으로 떼내어 불에 던져버리고, 주님 나아가듯 오늘 하나님 아포티낙사스 완전히 떨어버리듯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사, 아버지 나를 물고 있는 뱀들, 절망과 실망과 낙심과 공포와 두려움과 상처의 뱀들, 모든 물고 있는 뱀들을 떨어뜨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명 갖고 나아갑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 갖고 나아갑니다. 온전한 믿음의 승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뱀을 집어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물고 있는 뱀을 바울처럼 떨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물렀던 그 독사처럼
멜리데 같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물고 있는 저 독사의 뱀들이 있습니다. 내 손을 물고 그 강한 이빨로 물고 그 뱀들의 독을 우리에게 주입하며 실망감과 낙심과 절망감과 패배감과 열등감과 상처와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 연약함과 무기력과 하나님 아무런 동기부여되지 않는 이 의심과 무기력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이 무서운 뱀들이 나를 물고 나를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주여, 오늘 바울이 일어나 이 뱀을 손으로 뜯어내어 불에 던져버리듯 뱀을 집어올리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않듯 우리 모든 성도들 가야 할 사명의 길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노뱀의 능력으로 불뱀을 떨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뱀에 물린 자로 살지 말게 하소서. 뱀을 떨어버리게 하소서. 그 뱀의 독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영원한 나의 노뱀 되신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